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라틴어 그 미사 경본에는 그 사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이렇게 미사를 시작할 때 하면은 에쿰 스프리투 투오 해가지고 원래 하면은 당신의 영과 함께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또한 사제와 함께 그랬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개정된 그 미사 경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게 이제 원문에 더 가까운 거예요. 사제와 함께 하면 되지 또 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미사 성제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현존을 느끼는데 무엇을 통해서 느끼느냐 하면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감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제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서품 때 또 그 사제로 이렇게 다시금 축성할 때 그 영을 또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제에게도 인사할 수 있지만 사제의 영, 그러니까 우리의 이 축복은 뭐예요? 영과 영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스테파노가 숨을 거두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바친 그 말이 뭐죠? 말이면서 또 기도죠, 그죠? 예. 주님,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했어요. 제 영을 받아주셨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 기도회에 또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가 홀리 스피리트 그러죠, 그죠? 거룩한 영. 근데 그냥 영 하면 뭐예요? 스피리투스, 스피리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죠? 영이신데 하나님의 그 현존을 또 영이신 분이 원래는 이 세상을 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2000년 전 육을 취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분이 또 승천하시고 나서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유출된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일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 자체이신 하느님, 그래서 영이다 하면은 어떤 성령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 또 뭡니까? 영이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데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성령을 청하기도 하는데 진정 자신에게 주어진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에게 주어진 그 영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를 닮은 존재를 만들자고 그랬죠. 그리고 진흙으로 빚어서 결국 그 코에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생명체가 숨을 그냥 불어넣었다고 해서 그 생명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데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말씀이 내뱉어질 때는 무엇이 함께 내뱉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뭐예요? 숨이 함께 하죠. 예? 숨이 이렇게 밭으로 내뱉어지면서 우리가 발성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라고 할 때도 뭐가 이렇게 내뱉어져요? 숨이 내뱉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내뱉어진 숨이 내뱉어지자 그냥 모양을 갖추면서 꼴을 갖추면서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당신의 하나님 나라가 창조된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을 또 이렇게 교통하는 하나님과 그 피조물 간의 어떤 교통하는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그 기능을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성령을 오소서 성령이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이런 어떤 성령의 현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안 임하시겠어요? 임하시죠. 예?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 영이 병들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강론 때 영적 불감증에 걸렸다고 제가 그런 단어를 써요. 영적 불감증. 불감증이 뭐예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은 성경 생명의 책이라고 그러죠. 이 생명의 말씀. 근데 읽으라 그러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읽으면은 그렇게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꿀과 같이 그렇게 달게 느껴져요? 그냥 아무리 봐도 글자만 보이고 또 그 성경만 읽으면 또 잠이 와. 그러니까 베개 대용으로 또 성경을 또 베고 자고 또 서재에 이렇게 서랍에 어디 처박아 놓고 먼지가 끼어도 그게 성경인지 생명의 책인지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죠. 이것 역시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병들어 있다는 것은 육신의 병과 달리 이 영적인 병은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를테면은 미사성제에 참여했는데 어떤 때는 제가 그냥 강론 때 물어봐요. 여러분들 오늘 무슨 독서가 오늘 무슨 복음이 선포됐느냐 물어보면은 그때는 교회의 신비가 이루어져요. 네? 그 순간에 그냥 이것이 큰 신비가 이 미사성제에 이루어지구나. 분명히 성능 좋은 이 스피커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분명히 또 독서자가 연습을 하고 또박또박 읽었어요. 사제도 그랬어요. 근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에. 이게
영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사제의 강론을 통해서는 뭐예요? 아무런 내 안에 말씀이 내재화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주보를 본다든지, 예? 그리고 그 동안에도 뭐예요? 세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뼈가 가득히 이렇게 쌓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스겔 예언자에게 말해 숨에게 예언하라 그러죠. 그러자 숨이 또 그 뼈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 뼈가 붙으면서 그 힘줄이 붙으면서 살집이 붙으면서 일어나죠. 그래서 그 평화의 계약인 그 에제키엘서 37장에는 뭡니까? 그 무덤에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 세우면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부활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뭐예요?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영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우리는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죽었던 분이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다시. 그것은 숨이 멎었잖아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숨을 안 쉬는 거죠.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숨이 다시 내쉰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은 숨이 다시금 그 죽을 그 육신에 다시금 숨이 깃들여졌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회를 창립하신 그 이나시오 성인의 대표적인 우리 가톨릭의 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예요? Spiritual Exercise 그러죠. 영신 수련이라고도 그러죠, 그죠? 그게 뭐예요? Spiritual Exercise. 이게 우리에게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뭐예요? 다시금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순간순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영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별이라는 그 단어 아시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식별의 연속이에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도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인간의 원죄의원적인 욕망과 욕정으로 그쪽으로 이끄는 또 다른 이빌이죠. 이빌 스피리트, 어떤 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의 어떤 이 식별이 안 되면은 겉으로 보면은 아주 보면은 그럴싸하게 그 악은 위장을 하죠.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그 뿌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홀리 스피리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피리트,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영을 우리는 영의 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유의 영역에서도 보면 영의 치유 영역이 있어요. 많은 경우 어떤 내적인 질병이나 또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질병 가운데서도 그 병의 원인이 영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런 걸 또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냅다 안수만 거죠. 예? 많은 경우에는 어떤 구마를 해서는 안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제가 본당 신부를 했을 때 어떤 날 보니까 사직안에 있는데 어디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여름이 다가올 때쯤 내가 문을 열어놔서 사직안까지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제가 불이 나게 또 그 성전으로 가봤죠. 가보니까 앞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 보니까 그 중간에 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막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뭐 하냐고 이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라고. 그리고 그
부마자들의 어떤 특징이 있죠. 눈을 본다든지 하면 사제들과의 어떤 눈을 마주친다든지 어떤 입에서 냄새나 옷차림을 보면 이 사람이 부마자인지 마귀가 덜 씌워진 사람인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데리고 방에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혹시 정신병력이 있느냐고. 가게에 어떤 정신병이나 당신이 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정신병원을 입퇴원을 계속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사탄을 부르고 하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가 또 더러운 영에 들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수속을 하고 자기가 대강 어떤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류된 과로 가잖아요.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일단 기초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내과든 외과든 여러 가지 그쪽으로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외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이 사람에게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어디인지를 진단을 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아느냐면 제가 논문을 치유에 대해서도 적었기 때문에 어떤 외국에서의 임상적인 그걸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은 뭐야? 아주 조금 하등의 어떤 치유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유팀이 이루어져서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 말씀과 믿음과 어떤 여러 가지 예언과 어떤 은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떤 그 리더는 이 사람이 누구에게 또 기도를 받아야 될지도 그것도 또 진단을 해줘요. 그러면 그것이 치유가 조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치유 은사자라도 뭐예요? 육적인 치유에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적인 치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치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구마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 사람이 은사자다 해가지고 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간에 1970년대에 미국에서 한 신부님이 치유의 그 은사자로서 많은 활동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적은 이렇게 책을 보면은 자신이 그 치유의 그런 어떤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인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으면은 자기가 치유에 조금 권위가 있는, 권위라기보다도 치유를 하는 은사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끝까지 하는 거죠. 나을 때까지. 효능이 있을 때까지. 근데 프로페셔널은 또 틀리다고 저는 그날 그 책을 읽으면서 봤어요. 이분이 안 일어나니까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다시 기도하니까 어떤 먼 스테이트, 주위에 있는 다른 은사자를 또 올려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그쪽으로 가라고. 이게 뭡니까? 자유로운 거죠. 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예? 내가 꼭 해가지고 나순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스테파노가 마지막 죽을 때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할 때 어떤 나름대로의 심판의 조건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외적인 차원에서 내가 매일 미사 참여하고 어디 보면은 봉사 열심히 하고 어떤 내가 공로를 쌓았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창조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의지로 그 자아가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영의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이 건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희망도 믿음과 함께 성장하고 사랑도 뭐예요? 내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은 나 자신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영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스테파노의 단말마의 마지막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과연 내 영이 건강한가?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아까 영적 불감증이라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신뢰되면은 또 거기 다 내가 속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이거 막 영에 심각한 병에 걸려. 그게 뭡니까? 그러한 나의 그 꼴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이 어떤 선잠에서 깨어날 때 루카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작은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돼지우리에서 지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려고 할 때 비로소 뭐예요? 그제서 제정신이 들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정 내가 그 영이 깨어나면은 나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돼요. 이때까지 자신이 우리가 그 퍼스널리티라는 인격이라는 그게 뭡니까? 라틴어의 페르소나에서 유래됐죠. 페르소나가 뭐예요? 그게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가면을 쓰고 살아요. 여러분들 그 가면 그 무도회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떻게 다들 얼굴을 가리고 하죠. 응?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뭐예요? 적당하게 자신을 다 은폐하고 산다는 거죠.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 영을 건드리면은 영은 먼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절감하게 돼요. 그것이 보통 성인 성녀들의 존재, 자기 존재 인식이에요. 자신이 뭐 잘나고 능력 있고 그것은 뭡니까? 그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비단에서 나의 현 존재를 그런 존재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뭘 부차적인 거,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이 빛이 비친다면, 그래서 이 영의 깨어남은 자신의 존재가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 자기가 그렇게 겹겹이 쌓아놓은 그런 위장과 그 이중적인 그런 것들이 발가벗어지니까 충격을 받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셔요? 하나님 비달에서 그런 게 없다면 아직까지 뭐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몸은 뭐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참 표현이 정확해요. 미사 보러 간다 그래요. 미사 가서 보고 있어요. 예? 관망하는 거죠. 구경하는 거죠. 미사 보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 사제가 뭐래요?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지내는데 우리가 통회하자고 그러죠. 참여하자고 그러죠.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내가 이 구원의 신비에 들어가는데 내가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내가 자신이 느끼지 못해요. 이 제대 위에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2000년 전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하신 그 성찬례가 다시금 재현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뭐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내가 신자가 되고 나서 성체 성사를 내가 통해서 그 거룩한 생명의 빵이 예수님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했던 그 빵을 내가 얼마나 많이 영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뭐 어떤 식중독 걸렸다 그거 많은 양 아니죠. 조그만한 게 들어갔는데 내 몸이 뭐예요? 금방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성체를 그렇게 많이 모셨는데도 내가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바로 예수님께도 영을 다시 불어넣어서 예수님을 죽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어요. 우리도 부활 성령 미사 때 우리가 다시 거듭 태어났음을 교회 전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례 서약 갱신을 하죠.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거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 성사를 받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기 전에 모든 죄는 뭐예요?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뭡니까? 바로 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존재는, 눈에 보이는 존재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금 재생하신 거예요. 그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왜? 이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옛 인간을 죽였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영을 다시금 살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았던 나를 다시금 그 영을 정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서 인지론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에 힘입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영이 다시금 재생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뭡니까? 신자가 되고 나서는 죄를 지으면은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그거는 영성체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건강해야지만이 그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어떤 어택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그것이 때가 묻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즉시 가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서서히 세례받기 전에 그 상태로 다시 컴백하는 거죠. 아무런 죄에 대한 의식도 느끼지 못해요. 죄 감각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해서 들어가가지고 거짓말까지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분명히 죄를 고백한다고 해놓고 하나 딱 던져놓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죄에 대해서 상처 줬던 사람들, 자기에게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계속 그 사람들을 덜먹여요. 그래서 듣다 보면 제가 헷갈려요. 분명히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은 했는데 보니까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뭘 성찰했냐고, 뭘 통해를 했냐고. 그만큼 뭐예요? 이 영이 그 고해서에 들어와서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가 그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고 고백을 했다면 사제의 사제경을 통해서 뭐예요? 내 영이 다시금 세탁이 된 거예요.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고해서 문을 나서고 났을 때 뭐예요? 날개가 단 것처럼 아주 홀가분하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냥 영성체하기 위해서 그냥 지난주 또 주일미사 그랬다는 그거 그냥 통과 의례적인 가고,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죠. 판공 성사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이 고해 성사를 보는데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6개월 만에 하는 고백의 이 내용이 이것이라면 이 사람 바로 시성식에 올리던데. 왜? 6개월 동안 지은 죄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거기는 많은 경우 소죄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왜 우리가 저녁 기도, 끝기도를 왜 바쳐요? 오늘 하루를 성찰하고 그것을 결산해야죠. 내가 오늘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돼요. 내가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선을 행하게끔 나를 이끄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소재나 어떤 대제가, 어떤 죄가 성립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 날이 가기 전에 뭐예요? 빨리 하나님 말씀 결산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잠을 자야죠. 잠을 자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꺾기도 할 때 뭐라고 그 강복을 해요? 예?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소서 그러죠. 제가 그 미국의 그 토마스 머턴 신부님이 계셨던 그 겟세마니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그 피정을 할 때 제가 저녁 7시 되면 꼭 기도를 바쳐요. 그리고 자러 가셔요. 그리고 새벽 3시부터 또 기도하는데 그 아바스가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뭐예요? 성수를 뿌려요. 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밤일 수도 있으니까 그들을 뭐예요? 그 영을 다시금 깨끗하기 위해서 성수를 뿌리면서 그 자기 방으로 가요.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부활 시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례력에 의하면 본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느님,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하느님의 종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새로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부활의 선물이죠. 부활의 표징이기도 하죠. 세례의 은총이 저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들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은 그 영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유지한다면은 이 영은 늘 무엇을 따라가겠어요? 홀리 스피리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스테파노가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실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저 세상이라고 그러지만 저 세상에 가면 이 세상이 뭐예요? 저 세상이 되겠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내 영의 상태를 그냥 직관하시고 그대로 보시죠. 근데 영이 오염되고 병들어 있고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두말라야 할 일이 없죠.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과 굿바이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상담 심리를 전공했지만 상담 기법, 제가 폐랍을 어떤 상담 기법,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느님의 영으로 상담을 하면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오면은 영이 병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막 정신이 혼란스럽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더불어서 뭐예요? 몸에 병도 생겨요. 근데 어떤 심리 상담가가 영을 알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보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왜? 다들 과학의 기준에서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뭡니까? 우리 이 종교에서 논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영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예수님이 오늘 생명의 빵이다.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그 그리스어를 보면은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생명의 단어지만 이 사르크스는 뭐예요? 결국 숨이 끊어지고 이 세포 분열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면 뭐겠어요? 썩어가는 그 생명. 그게 사르크스예요. 조이에라는 이 조이에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도 뭐예요? 등급이 있죠. 에로스적인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같은 단어이지만 그 내면의 본질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은 한편으로 뭐예요? 내 영이 얼마나 건강하고 하느님과 잘 교통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가 전성에 의하면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서 치명상을 당할 때 그 성인이 그 바오로 사도가 죽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가 이제 달랫길을 다 달렸다. 나에게는 영광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죽기 전에 바오로 사도가 한 기도는 주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만나고 그 이후로 뭡니까? 바오로 사도는 완전히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죽을 위기를 너무나도 많은 수차례 겪었어도 죽기 직전에 다시금 회개의 은총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 이 영을 알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뭐예요? 내 영이 이 순간에도 하느님과 단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은총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성당을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성사생활하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틀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거예요. 왜 이 밤에 이리 와가지고 TV 틀면은 재밌는 것도 많고 편안한 자세로 있는데 왜 이곳에 기 와가지고 이리 앉아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뽑혔다는 그 의미는 결국 뭐였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은 그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특히 악령은 뭐예요? 그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과 등 돌리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 순교로, 그 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교가 더 확장이 되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순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끊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끊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뭐예요? 영적인 생활을, 영적인 영성생활이라는 것도 뭡니까? 내 영이 늘 하나님 현존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도 회개의 은총을 수없이 바쳐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어떤 내가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그것은 내 의지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회개의 어떤 은총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회개의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개의 은총이에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되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제 수동적으로 내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이끌려진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내 영이 이제 자석이 철이 그냥 붙어가서 딱 붙듯이 이제 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냥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이 뭐예요? 하등 가치 없음을 얼마나 절감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이 전례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50일이라는 이 부활 시기는 우리가 교회가 그래요. 한 해가 시작되면서 대림식이 오소서 주 예수회가 또 지내요. 그리고 성탄 대축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연중 시기가 좀 시작돼도 또 때가 되면은 죄를 얻고 보면 사순 시기가 시작돼요. 근데 나름대로 사순 시기 40일은 나름대로 사순 시기를 열심히 지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부활 시기는 이 대림 시기나 사순 시기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21세기의 전례력에 다시금 새롭게 도입된 부활 제2주일이 하나님의 자비주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 부활 시기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 50일이라는 이 여정 가운데에 하나의 우리가 거쳐야 될 정거장과도 같이 거쳐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자비를 입어야 돼요. 왜? 내가 분명히 이 예수 부활 대축일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해가지고 삶은 계란 하나 먹으면서 네 부활했네 그러고 알렐루야 했어요. 근데 내 자신이 진정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그 영을 분명히 나에게도 리뉴얼 다시금 새신시키셨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확실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딱 뚫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요. 다시금. 그래서 우리가 부활 제2주일인 하나님의 자비주일 여러분들 다 지내셨죠? 예? 제대로 지내는 건 모르겠다. 그날도 보니까 제가 그래요. 하나님 자비주일날 전대사 준다니까 우리 뭐 수도에서 보면 요한성당 하면은 아니 전대사 그날 받으려면은 조금 미리 그 전날이든지 전전날 그 한 주간 9일 기도 때도 자기가 성실히 준비해가지고 고해성사를 보고 꼭 그날 보라는 게 아니지. 근데 보면 지금 보면 뭐 미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또 그 앉아가지고 오늘 고해성사 봐야 또 전대사 받을 수 있대. 응? 그래서 우리가 참 떡국물에는 제사밥에는 마음이 많이 가 있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자비의 성화를 거는고 그 자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고 하시는 그 성심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자비. 응?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아이고 오늘 전대사 받으려면 일단 고해성사 보고 영성제해야 되는. 그러다가 강론도 안 듣고 그냥 계속 보면 줄 서 있다가 그래도 그 사람은 가상해. 다른 사람들 아무런 감각이 없어. 뭐 자비의 특별히냐 파티마 100주년 하면 또 교회에서 교구장이 뭐예요? 지정된 뭐 성지 순례하면 전대사 뭐서 은사주. 그러니까 또 그 가가지고 그거 한 바퀴 삥 도는 게 그날 그 해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주일날 그 전 세계에 봉독되는 그 복음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그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 성경 구절이 보면은 주간 첫날 저녁에 그들이 유다인들이 두려워가 문을 닫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다시금 이어서 뭐예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다시금 내가 보낸다 라고 파견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20장 22절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 대축일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봉독되고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 자비주일날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뿜어져 하는 그 물과 피는 바로 요한 편지에 의하면 물과 피와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 창에 찔려서 그것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물과 피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돼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비의 영을 받아라. 왜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는 이 성령이 왜 자비의 영이냐면 이어서 뭐예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비를 입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비는 악에 빠져서 죄를 지은 영혼을 다시금 건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받아라고 이어서 뭐라고 해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는다고 했어요.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뿐인데 그 사람 죄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 사람 죄도 용서받는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이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라. 너가 자비를 입어라. 자비를 입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떻게 돼? 죄의 용서를 받죠. 그리고 이어서 누구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그 자비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죄든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자비가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또 자비가 입혀지면은 그 사람 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의 신비예요. 내가 자비를 입어야 되고 또 이 입은 자비를 어떻게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정이 자비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사랑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뭐예요? 그 자비의 영을 입어야죠.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살 때 이 전례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 당신의 신비를, 당신의 그 경륜을 다 드러내셔요. 그래서 부활 대축일에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했다. 근데 다시금 하나님은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을 다시금 어떻게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제키엘서에,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의 죄가 진홍 같더라도, 너희의 죄가 다홍색 같더라도 뭐예요? 눈과 같이 하고 양털같이 하게 해주겠다 그러죠. 더불어서 에제키엘서에 가면은 36장 2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서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무상으로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주의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자비의 영을 입어야죠. 그러나 자비의 영만 입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이 요한복음 20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들은 다시금 티베리아 호수가 가서 고기를 잡아요. 아직 뭐예요? 숨이 뱉어졌는데 숨이 그들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이 왜 이렇게 계속 악순환되는가? 이것은 일단은 내 영이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더불어서 그 영이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을 온전히 우리 존재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영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루카복음서 이어서 루카복음사가 사도행전을 적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활 시기에 일독서예요. 독서의 말씀을 뭘 들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듣죠. 사도행전에 저는 성경 강의를 할 때 사도행전의 EQ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행전이에요. 또 뭐예요? EQ 새인간 행전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 있죠. 겉으로 볼 때는 그 인물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들이 겉으로는 움직이지만 그들 속에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보이지 않지만 성령 행전이에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입을 열면 뭐예요? 복음이 선포돼요.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안전뱅이에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자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몸 따로 마음 따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사라지셨지만 이제는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내재화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이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부활 제2주일 하느님 자비주의를 통해서 자비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또 나가야 돼? 이 50일이라는 이 여정을 걸어가야죠. 여러분들도 성령을 체험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국내나 외에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응답받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바로 그 거센 바람과 불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바라는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또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알딸딸하고 뒤집어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존재에 성령이 온전히 내주하시는 거, 자리 잡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나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부활 시기 50일 동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성령 강림 대축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냥 빨간색 중에 야, 니 뭐 다 받았노? 그러면 지혜, 인내, 니 뭐 받았는데? 그러고 보면 그날 성령 강림 대축을 뭐예요? 주님, 당신의 숨을 보내시어 온누리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금 부활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 그 하느님께서 어떻게 당신 숨을 다시금 보내시는 거예요. 이 하느님 얼마나 좋으신 하느님이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또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성모님과 함께 그 다락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대축일 그 전 9일 동안 세나클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마음과 일치되어서 다시금 나에게 성령께서 나의 존재를 가득 채우시도록. 결국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연중 시기가 시작돼요. 그 연중 시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그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몸소 적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 영의 역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역사를 제대로 적으셔요. 내가 몇 살 때 보면 어디 대학교 가고 몇 살 때 어디 취직하고 몇 살 때 그 왼수 만나가지고 또 몇 살 때 애 놓고 보면 그런 육신적인 역사가 아니라 내 영의 역사를 적으셔요. 내가 영이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 영의 그 숨을 불어넣어서 영이 살아나고서 그 이후에 내 영의 역사가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는지. 똑같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한 삶을 부여받고 정해진 때에 숨을 거둬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뭐겠습니까? 오늘 스테파노의 그 단말마의 그 고백과 기도처럼 주 예수님 제 영을 맡기나이다. 여러분들
진정 우리가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며 체험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금 그 스테파노의 그 영과 같이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 성령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